피로 이룬 샘물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정길꽃을 떠나 구원하는 거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고 거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목 거피로 씻어. 우리 1절부터 다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청깃꽃을 떠나 구원하는 거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거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거피로 씻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거피로.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거피로 씻어 맑히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었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하리며. 다시 한번 1절.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었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었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땜부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땜부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가리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해와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깊어진 삶을 주께 부르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소망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게 하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은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지만 이 세상 삶 속에서 저희들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나의 의지대로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삼방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부흥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음 전파의 표대로 우뚝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 중에 있는 울로 목사님과도 함께 해 주시어서 속히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혹 낙심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와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좋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적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좋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적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에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80페이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빛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쉐레,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교회가 항상 좋은 교회임을 선포하고 선언하는데요,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시내에 있는 큰 교회들 또 뭐 많은 교회들 있지만은 저는 우리 삼방제일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음을 저는 선포하고 선언하고, 제가 다른 교회를 10여 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어요. 딴 데 가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어 보면 압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있어 보면 압니다. 진짜 있어 보면 알 수 있는 교회,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찬양의 기쁨이 있는 우리 삼방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망 시리즈 오늘 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쭉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정답을 목사님만 알고 항상 질문할 때마다 그때가 가장 당황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질문 좀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나 설교자가 질문하는 것은요,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두려움 가운데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소망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이 있는 인생은 어떠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제 바로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잡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듯이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붙잡은 그 소망을 붙잡고 난 이유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따라 내가 한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바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이후의 삶이 더욱더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요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요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에 간극이 있다,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소망은
이 요나가 어디로 가길 원했어요? 니느웨라는 그 땅을 가길 원했지만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되었을 때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게 되시면서 내가 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야, 나의 지금 내가 원하는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난 3번에 걸쳐 가지고 소망 시리즈를 쭉 나누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씀 했지. 여러분 마치 형관등이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막 생각이 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잊어버려도 좋아요. 까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 아멘 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소망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자,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면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감정이 들어요? 막 뭔가가 새롭게 일어날 것 같고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 좋은 소리가 술술 풀리는 그 상황들이 막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긍정의 생각들이 막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가슴이 간질간질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뭔가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세상이 생각하는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과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 하늘에 별이 반짝일 때에 언제 가장 잘 보일까요? 이제 가장 어두울 때에 별은 가장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항상 형통하고 항상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것만 보이는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려움 당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밝혀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배경은요, 우리 가운데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주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면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의 밝은 소망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하였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밖에 나가서 어떤 것도 살 수도 없고 이제는 내 삶 가운데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심지어 먹을 것조차 없고 생명조차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신 그렇게 힘들죠? 힘을 내야죠. 당신 그렇게 어려움 당한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줄게요. 그렇게 위로하면서 편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내용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 속에서 너희의 소망을 증명해라 라고 오히려 당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당당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와 이 2000년 전에 지금 초대교회가 다른 것은 분명 아닐 건데 똑같은 예수님 믿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동일한 것인데 왜 베드로는 이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고난 속에서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소망의 은혜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고난이 있는 자가 고난을 받으면 어떤 자가 된다고요? 복 있는 자가 된답니다. 자, 저는 항상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인사 나눌 때에 뭐라고 인사 나누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복 있는 자입니다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제 목회 철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 가운데 아쉐레, 바로 복 있는 자를 의미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복 있는 자 살아야 되는데 언제 복이 있습니까? 바로 고난이 있을 때에 복 있는 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필요 없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 손 든 거 아닙니다. 자, 복이 필요 없는 사람, 자, 나는 복이 필요한 사람 손을 들어 보십시오. 자, 여기 전부 다 손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곳곳마다 복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뭐 대박이 터지십시오,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새해가 되면 할 것도 많은데 복을 많이 받으래요.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복까지 많이 받으라고 하니, 자, 이 복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잘 되거나 내 자녀가 잘 되거나 내 주변의 사람이 잘 되는 것,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소망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복이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랑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에서는 철저히 실패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일상이 무너졌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밖에 마트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총칼에 이제는 앞에 놓여져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내 자녀가 끌려가고 내 부모가 끌려가서 이제는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도 어떻게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사자밥이 되는 것을 쳐다보면서 그럼에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진 인생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여러분, 고난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로또에 당첨되거나 주식이 뛰어오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바로 이 고난을 이제는 당하여도 고난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잃을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평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있다가 친구들만 모이면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혹시나 내 욕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한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봐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 무너지면 인생이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냥 포기하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 흔들려도 괜찮아요.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 잃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찜해주신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침 발라주신 인생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 세상에 내가 없는 거 그거 가지고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내일 당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끼고 있었던 폐물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 부동산들, 심지어 여러분들이 담궈놨던 고추장, 간장, 김치까지 가지고 갈 것 같습니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있어요? 세상에 없어질 것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거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판단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두려움을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두려움,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망이 있는 인생,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이 복 있는 자가 어디에 심겨져요? 시냇가에 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심겨졌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냇가에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절을 따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데 세상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따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내가 거룩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내가 세상의 그 두려움들이 너무 많이 나를 집어삼키듯이,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듯이 나를 공격할 때에 이 두려움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소망을 유지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리 잡게 되면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2박 3일의 짧은 휴가를 보냈습니다. 아내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요즘 여러분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혹시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차들이 어떻는지 제가 소개를 좀 할게요. 요즘에는요,
이 악셀레터, 그냥 여러분 발 밟는 거를 밟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자동으로 갑니다. 심지어 앞에 차가 있으면 그 차의 간격을 맞춰주고요. 이제는 고속도로로 나가게 되면 차선도 다 알아서 지켜줘요. 심지어 이제는 알아서 이제는 앞을 보기만 하면 운전대에서 손을 놓아도 되는 그 시대가 이미 도래되었습니다. 자, 제 차에도 이와 같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에 가면요, 이것을 켜서 발도 밟지 않고 손도 그냥 손만 올리고 있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차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가요? 이미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차도 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하고 쭉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아내가 운전할 때에 아내도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못 사용하는지 물으니까 이 기능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혹여나 차가 앞에 가는데 박을까봐, 혹시나 이 핸들이 지멋대로 이렇게 움직일까봐 그렇게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차를 박으면 어떡하냐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문을 가지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을 품지 못하고 본인이 이제는 운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것을 이야기 들었을 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구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여러분들의 자동차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핸들 붙잡아 주시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보다 더 잘 운전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치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믿고 내가 모든 것들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맡겨가지고 알아서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핸들 맡기면요, 주님이 운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핸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우리 주님께서 잡아주시기 시작하시면요,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코에는 콧노래가 나오고요,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에 이제 주변의 환경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고난과 폭풍우가 몰려올지라도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 마음의 왕좌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나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15절의 하반절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너희 속에 있는, 여기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것들이 더해.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안 찾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정이 환하게 이렇게 밝아지고, 저 사람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고 너무나도 기쁘게 보이는데 분명히 어려운 순간인데 왜 저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나도 저 기쁨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라고 질문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묻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면요, 내 코에 콧노래가 나오고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치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목사처럼 보입니까? 아니, 목사처럼 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저씨처럼 볼 수 있어도 세상에 제가 나아갔을 때에 목사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2020년에 몸이 안 좋아서 제가 1년 동안 휴양을 할 때에 수영장을 다녔습니다. 그 수영장 다니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카르텔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수영장 카르텔이 가장 강합니다. 수영하시고 나면요, 수영하는 사람들은요 막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동부 스포츠센터 다닐 때에 7시 반, 저녁 7시 반을 제가 다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딱 가니까 보니까 서울말을 쓰는 것 같고, 좀 보니까 생긴 것이 범상치 않게 생겼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고위직에 있는 분이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고위직처럼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그 수영장 안에서 무슨 소문이 들었냐면, 저 사람은 서울지검에 있는 검사인데 내려왔나 보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사자 돌림이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사자 돌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자 돌림이잖아요. 그래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3주 동안 제가 검사로, 서울지검 검사로 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다가 식사를 한번 같이 하게 됐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검사가 아니고 목사님인가 보다 찾아와가지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제가 잠깐 내려온 목사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제가 다니는데 항상 제가 수영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베풀었어요. 목사니까 더 많이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영하고 나면 항상 빙글에 바나나 우유를, 거기 함께 한 6명, 7명 남성분들 같이 있는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그것을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접을 하게 되니까요,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어느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 닫고 바나나 우유만 사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이 만약에 교회를 하게 되면 제가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동으로 예수님처럼, 오늘 찬양 우리가 불렀잖아요.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요,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전하고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이 나중에 담임 목사님 되면 내가 그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왔네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그런데 나중에는 그분들도 다 오리라 믿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질문하는 사람이 분명히 등장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혹시 집사님입니까? 혹시 권사님입니까? 혹시 장로님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 오늘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묻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혹시 장로님입니까? 혹시 권사님입니까? 혹시 집사님입니까?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전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오늘 제가 그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근심이 되는데 다 알려주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 이제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보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온유라는 거는요, 부드러운 행동을 말합니다. 자, 어느 버스에서 한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일어나서 노인의 뺨을 강하게 내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내면서 그 노인을 이제는 구타하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놀랐지만 아무도 이 청년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그 청년에게 화를 낼 법한데 이제는 자기가 맞은 뺨에 반대쪽을 대면서 내 왼뺨도 때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다가갑니다. 그리고 청년이 점점 수그러들면서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울먹거리며 그 노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노인이 그 청년을 안아주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당신의 기도를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온유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강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에 끌어안아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온유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4절에도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5절에도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원어인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언어라는 것이죠. 자, 14절에 있는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공포라는 뜻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행동에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는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온유가 준비되어 있고 그 경외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온유의 모습과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경외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나약한 부분은 강력하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소망의 전달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진정한 소망은요, 100마디의 논리적인 말보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소망 시리즈 4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핸들 주님 앞에 내어 맡겨줄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망의 액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온유의 모습을 이제는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소망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